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컬링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우리가 참 즐거워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팀 킴이라 알려져 있죠. 다 김씨를 김씨를 가진 그런 여자 선수들이 모여서 팀 킴 이렇게 외국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때 올림픽 후에 방송 출연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 요청이 70개가 넘었어요. 70개가 넘는 예능 프로그램 PD들이 우리 좀 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십시오. 그런데 화면에 비치듯이 MBC의 무한도전에만 출연을 했습니다. 5명의 선수가 모두 참여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컬링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사실 그때까지는 우리 컬링 참 보기가 지루했죠. 이상하게 닦고 그죠? 아무튼 우리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얼마나 그게 흥미진진한 막 역전도 일어나고 말이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렇게 출연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자 컬링 팀이 정말 잘했다. 저도 홍보대사로 여기 컬링 홍보대사로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자 컬링 팀은 어디 있어요? 어디 방송국에서 나오라고 한 적이 있나요? 광고 모델로 그들이 출연을 했나요? 결국은요, 여자 컬링 팀이 8위나 9위 했으면요, 이런 일이 없죠. 뭘 땄기 때문에요? 은메달을 땄다. 그죠?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말하면서도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를 더 귀하게 여겨요. 공부 좀 못하는 학생보다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우등생이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요, 열등생이에요. 우등이란 말은 열등이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잘할 때는 박수를 치고 환호하지만요, 좀 못하면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그런 말까지 댓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잘 못해요. 몇몇 선수 빼고는 잘 못해요. 그랬더니 댓글을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때문에 나의 수명이 단축이 되었다. 속이 상해가지고 수명이 단축이 되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의 축구 선수들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심지어 그런 댓글까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38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본문 39절이죠. 39절 죄송합니다. 우리 본문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는 최고의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그죠? 바로 그 사람에게 신의 아들 이런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인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입에서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전쟁 영웅이 결코 아닙니다. 큰 신전의 제사장이 죽은 것도 아니고요,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 같은 그런 철학자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미움을 받았습니까? 침뱉고 모욕당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부터 구원하라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자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내 복음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처음에는 그 양옆에 함께 매달려 있던 강도들까지도, 흉악한 그 사람들까지도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리고 결코 악담하는 자들을 향해서, 침뱉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의 고통 때문에 소리 지르거나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를 빌고 끝까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찾는 바로 이 죽은 자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일종의 매너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의 입에서 이는 실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사람을 이번에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시 로마 군대는 편제에 따라서 돌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도 했다가 이처럼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또 일정 기간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고요. 늘 돌았습니다. 아마 이 로마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최소한 요 근래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아군이든 적군이든 여러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이 여러 사람을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죽은 자를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가장 이상한 고백이 아니에요. 가장 특별한 고백이 아니에요. 물론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낮 12시부터 오후 3시예요. 제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3시간 동안 흑암이 대낮인데도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구절 앞 38절에 보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었습니다. 어젯밤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백부장보다 흑암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면 누가 더 빨리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이방인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로. 있으면 철학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논증이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눈을 비벼가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찬양을 드렸고요, 기도했고요, 금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려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도 했던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로마인의 입에서도 죽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걸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신앙 고백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말씀하셨던 것, 행하셨던 그런 행적들 다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마가 요한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가복음이 오늘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다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백부장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마가 요한 자신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같으면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자신이 경험한 것, 들었던 것, 그죠? 자신이 목격했던 것 기록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름을 낼 수 있는, 조금 더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옆에 조금 붙여가지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것을 드러내고 싶을 텐데, 마가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굉장히 창피한 모습입니다. 살려고 옷이 겉옷이니까, 그러니까 이 잡히니까 홀랑 벗고, 요셉하고는 달라요. 요셉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그죠? 도망을 치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거하고는 달라요. 살기 위해서 주랭랑을 놓는다, 이때 쓰는 말이에요. 그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 마가 요한을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런데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려져 있는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매달렸던 그분을 마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어디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가 하면 가장 힘든 곳, 가장 무서운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종살이 시켰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애굽으로 가게 돼요. 이집트로 가게 돼요. 이 마가 요한이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마가 요한의 기념교가 있습니다. 그가 순교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애굽은 여러 중동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특이해요. 기독교인이 10%가 넘어요. 누구로부터요? 십자가, 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마가에게 임하고, 이제 그 마가가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함께 십자가를 지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못을 드리고 또 참고 때로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 그건 비교할 바가 아니죠. 대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또 맞는 날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랜드, 영국 위쪽에 있는 아일랜드 켈트족의 기도문입니다. 흔히 아이리시 블레싱즈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기도문입니다. 영어, 한글로 다 돼 있네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당신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당신의 지갑에 언제나 한두 개의 동전이 남아 있기를, 당신의 앞날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기를, 당신의 얼굴에는 해가 비치기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불행에서는 가난하고 축복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이웃은 당신을 존중하고 불행은 당신을 아는 채도 하지 않기를, 당신이 죽은 것을 악마가 알기 30분 전에 천국에 가 있기를,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겪을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나은 날이기를, 그리고 May God always be with you. 하나님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 지신 모습을 통해서 그가 행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대속의 죽음이었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뚜렷한 사랑의 확증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힘이 있음을 오늘 마지막으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앞으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에 이제는 축복하는 자로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것이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우상임을 깨닫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주어지는 것,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바로 우상임을 깨닫고 더 이상 우상 만들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생명으로 초청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하루하루에 넘치는 기쁨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일어나고요, 이 십자가가 우리 개인의 삶에, 가정의, 교회 늘 중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